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한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물 물과 종려나무 이런 그러하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누구에게나 다 광야는 있다. 광야는 있다. 누구에게나 다 무엇이 있다고요? 광야는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십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고 또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에담에서 인도하시고 홍해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며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를 출발하여 이제 수르 방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찾았지만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겨우 며칠 지났습니까? 이제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그들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달게 되어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15장 22절 25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의 그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인 반응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도 역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물론 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도 뭐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렇게 상처받는 일도 있었지만 자기는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아픔과 상처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과 사상과 풍조와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품격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불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항상 예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인색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충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자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사람들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다.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인생관,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손길을,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내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깎아내시고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나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그런 자리에서 건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바꾸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사형통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목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혹 세상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주고 성숙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고 그런 시간이 없이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고 반드시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러니 그나마 그래도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변하지도 성숙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훌륭해진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픔과 실패와 질병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과정이 없이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20년 동안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서 살아올 수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제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걱정 없이 목회를 해왔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광야와 같은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을 쉽게 건너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런 비밀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또 그때 또 우리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호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무슨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없이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는 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삼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아픔도 상처도 좌절과 절망도 실패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건과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종종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또 그 속에서 위로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까운 형제나 부모를 통해서 때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백성 나와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다 빼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빨리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얻을 것도 교훈받을 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숙해지는 과정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할 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막대기를 올려놓고 주 재료를 올려놓고 그 위에 초콜릿 시럽을 뿌려서 덧입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몬드 가루를 입히고 그래야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중간 과정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무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와 여러분이 살아온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남는 것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간섭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순간순간 내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셔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아픔만 있고 상처만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하게 지나게 하는 그 목적을 잘 모르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내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내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광야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왜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안 채워주셨습니까? 안 채워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늘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행하셨습니다.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곳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거의 15년을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늘 지하에서 사는 동안 다 물이 샜습니다. 물을 늘 퍼내야 됐고 깎아내야 됐고 그렇게 지하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23평 임대아파트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임대아파트 신청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내일이 마감인데 자기도 신청할 테니까 목사님도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됐는데 그 집사님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23평 임대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맨 끝에 쪽에 돼 있어가지고 베란다 하나 큰 게 더 있어가지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집사님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나도 신청할 테니까 목사님도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래서 그 23평 임대아파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옮겨주셨어요. 그곳에 이사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샤워기 틀어놓고 샤워하는 물소리만 들어도 행복했어요. 물소리만 들어도. 늘 15년 동안 지하에 있었으니까 늘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밝은 곳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요 불부터 켜요. 불부터 켜요. 화나는데도 불부터 켜요. 왜요? 어두운 게 싫으니까. 15년 동안 지하에 있으면서 그 어두운 게 싫어가지고 어느 때는 햇빛이 그리워서 옥상에 올라가서 햇빛을 쬐고 있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두운 게 싫으니까 대낮에도 불을 켜요. 대낮에. 사람들은 이 대낮에 왜 불 켜놓고 있냐고 그러겠지만 저는 어두운 게 싫어요. 어두운 게 싫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셨습니까? 성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이 있는 나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마라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때로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열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보면 어떤 목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 막 앉아있는 데 가서 이마 밀어가지고 쓰러뜨리고, 왜 쓰러뜨리냐? 쓰러뜨려서 뭐가 달라졌겠는 거예요?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도 소경을 인도하는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잘 견디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일하셨을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했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단련시키시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 속에 원망과 불평과 상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